자,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보시고. 성경을 우리가 일단 보면은 하나님이 이 구절을 왜 주셨는가라는 그런 질문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29장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자, 레아가 시집을 갔어요. 누구에게 시집 갔어요? 야곱에게 시집 갔어요.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에요. 형 에서와 불화로 멀리 하란 땅의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을 갔어요. 근데 벌써 첫날부터 이 야곱이 남자니까 그저 기왕이면 다 엉치 말하고, 남자는 이쁜 여자 좋아해요, 못생긴 여자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두 자매가 있는데 레아가 좀 안 생겼나 봐요. 뭐라 그러냐면 알력이 좀 떨어진다. 이게 이제 여기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시력이 약하다 그랬는데 안경을 써야지 되는 그런 눈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원어 성경에 보면 사랑받지 못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여자에게는 참 큰 그런 어려움이고 아픔이죠. 제가 한 30년 됐어요. 부산에서 청년들 데리고 목회할 때인데 두 자매가 다 부산대 의대예요. 자, 어떻게 이렇게 자매가 공부를 잘하는지 참 똑똑해요. 그런데 언니는 1m 70에 얼굴도 조각미녀예요. 근데 의사인데 그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첫눈에 보면 다들 혹할 정도로, 그 예쁜 여자 보면은 남자들은 다 저 여자가 내 부인입니까?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둘째는 그냥 평범하게 생겼어요. 얼굴에 주근깨도 있고 조금, 그러니까 언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못생긴 얼굴은 아닌데 상대적으로 좀 안 생겼어요. 그런데요, 성격은 누가 좋겠어요? 둘째가 훨 나요. 내가 누굴 좋아하겠어요? 언니 좋아하겠어요? A님은 언니 좋아하겠지. 목사의 입장에서 누가 좋겠어요? 못생겨도 말 잘 듣는 놈이 좋아요. 마음이 예뻐야 진짜 예쁜 거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볼 때 결혼하면 누가 더 행복할까 생각해 보면 예쁘고 콧대 높은 언니보다는 조금 안 생겼지만 마음이 넓은 동생이 훨씬 편안하게 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레아는 사실은 그때 조금 그렇게까지 스무스하게 진행이 안 돼요. 야곱이 워낙 의지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라헬을 티나게 사랑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티 좀 내지 마세요. 아주 꼴불견이에요. 뭐 좋아하는 거 있으면 그렇게 티를 내고. 정대환 전사님이 자은이하고 내년 가을에 결혼한다는 그렇게 티를 내고 다녀요. 티 좀 내지 마세요. 그거 별로 안 좋아요. 내가 진실을 말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워낙 의지가 강해요. 뭐든지 착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성취한 걸 이루고자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 이게 라헬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도저히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촌 라반이 이렇게 있다가 라헬을 줄 테니까 7년 노예 생활을 해, 종살이를 해라. 그걸 참고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마침내 7년이 다 끝나는 날 결혼식을 잔치를 하게 돼요. 척 들어가서 그냥 그 꿈에 그리던 라헬을 안고 자고, 그리고 그 다음날 깨보니까 누구예요? 이것처럼 허무한 게 없어요. 여러분, 저 같으면 제가 목사니까 뭐 얼굴이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것도 주의 뜻이니까 그냥 대충 맞춰서 살자 라고 할 것 같죠? 저도 사랑을 해본 사람이에요. 도저히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랑을 안 해본 사람들은 대충 맞춰서 살자고 그러지만 한 번 눈이 뜨인 사람은 그걸 감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여자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삼촌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동네에는, 우리 지역에는 형을 아우보다 늦게 결혼시킬 수는 없다. 그러니 오늘 네가 결혼한 이 레아하고 일주일을 같이 신혼살림을 해라.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한 번 더 잔치하자. 그리고서는 라헬도 주겠다. 한 번에 부인이 몇 생겼어요? 2개가 생겼다는 사람 누구야? 2명이지 2개가 뭐야?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저쪽 업종계에서는 일타쌍피라고 그래요. 제가 그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이 이야기 얘기로 하면은 일거양득이라고 그러죠. 네, 돌 하나 던져서 새 2마리 잡는 거예요.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그렇게 결혼을 했으면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레아와 라헬 이렇게 있으면 좀 비슷하게 사랑해 줘야 되는 게, 이게 남편 아비 된 지아비 된 자로서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걸 티를 내는 사람이에요. 그냥 라헬만 그냥 사랑한다고 그냥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생각과는 달라요. 여기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는 다르시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쁜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키 큰 여자 사랑하는 게, 늘씬한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대학 가서 성공해서 승리해서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구속의 역사, 그래서 구속사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구속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여 그들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신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여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이루고자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교회를 세워가게 해주시고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모든 것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구속사관, 하나님의 구속의 구원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역사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계셔서 옆자리에 앉은 겁니다. 괜히 친한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사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가는 거예요. 결혼식에 주례를 하다 보면 그 요즘 젊은이들은요, 남자도 춤을 추고 신랑도 춤추고 신부도 춤을 추더라고요. 신부가 신랑보다 훨씬 잘하더라고요. 아주 춤을 요란하게 춰요. 그리고 왜 결혼하느냐 물으면 사랑합니다. 내 속으로 사랑 좋아하네. 네가 3년 지나도 사랑한다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제가 늘 부탁을 해요. 사랑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결혼 생활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주례할 때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는 두 사람이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앞으로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아멘. 그게 결혼 생활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감정을 뛰어넘어 구속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보셨습니까?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보신 거예요. 구속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레아 첫째 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12지파 가운데 6지파를 만들어 내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속의 역사를 가만히 흘러가는 거 봅니까? 이 교회 생활, 교회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어떤 일들이 있는 줄 아세요? 억울한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쓰세요. 억울해지기 싫어가지고 아멘을 아무도 안 하잖아요. 따라해 봅시다. 억울한 사람의 기도를 주님은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연말에 억울해진 분들 계세요? 상처받은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억울할 때 이때가 기회다. 주님, 내 기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억울함이 뭐예요? 축복이에요. 왜? 레아가 그날 밤에 들어갔는데 그냥 야곱이요, 라헬인 줄 알고 그냥 손잡고 얼레리꼴레리 하면서 그냥 입 맞추고 뭐 하면서 무슨 말을 했겠어요? 레아 흉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남자들이 다 주책 맞습니다. 그 얘기했겠지. 내가 니네 언니보다 너를 선택한 게 잘했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레아가 눈물을 흘리고, 그래도 아버지가 오늘 너는 말하면 안 된다. 입도 뻥끗하지 마라. 왜? 라헬은 아닌 게 들통이 나는. 그래, 레아는 입을 못 열어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엄마 아빠가 똑같이 낳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못생겨가지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될까? 억울하기 짝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억울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잡히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멘. 아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억울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앞길을 나아가는 거예요. 방송계에서 한동안 옛날 아나운서 중에 피 아나운서라고, 박 아나운서라고 누가 있어요. 여자 아나운서인데. 그런데 중학교에 올라갔는데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수희 아저씨가 너 얼굴이랑 똑같이 생겼다. 니네 아빠 같아. 니네 아빠가. 에이. 그 아빠가요, 그 학교 수의로 취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딸이 상처받을까 봐 딸이 학교에 오고 갈 때는 뒤에 가 있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기를 6개월을 지냈어요. 마침내 따까닥 그런 것도 좀 만나는 게 있잖아요. 애들이 끌고 간 거예요. 야, 니네 아빠 같아, 니네 아빠 같아. 데리고 갔어요. 딱 만나는데 오 마이 갓, 아빠요. 그런데 아빠가 어떻게 우리 학교에 있어요? 얘는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빠가 학교를 지켜주니까 나는 좋다. 그래가지고서는 자기네 반 아이들 다 데려다가 아빠한테 인사시키고, 그리고서는 야, 우리 아빠가 수의로 수고하시니까 우리 노래해드리자. 그리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런데요, 나중에 아나운서가 됐어요. KBS인가 아나운서가 됐는데 그 자매 여사 아나운서였거든요. 얼굴이 좀 대문짝만하게 커요. 그래서 사장이 얘기했대요. 자네 얼굴만 고치면 내가 9시 뉴스 앵커 주겠다. 제가 9시 뉴스 앵커 안 하는 한이 있어 내 얼굴을 왜 고칩니까? 아멘. 왜 아멘들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나중에는 결국 앵커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살면은 적어도 그 정도의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안 보시는 것 같은데 보고 계세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계획이 있어요. 정리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계획이 있어요. 이 레아 한 사람에게서부터 6명의 아들이 나와요.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억울해도 기다리면 돼요. 쭉 넘기면 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 네. 여러분 얼굴 표정에 꼭 패배자들이 저런 얘기 하더라.
아니에요. 저도 지나갔으니까 여기 남아 있는 거예요. 저 맨 처음에 신학교 갔을 때 230명이 우리 과 신학과에. 그런데 다 잘생겼더라고요. 다 노래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말빨도 그렇게 잘하고 신학생들이 토론회 하면 끝날 줄을 몰라요. 저는 지겨워서 나왔어요. 아주 말들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들 하는지. 청산유수 대학교 1학년 2학년들이 무슨 부흥 강사들 같아요. 그런데 230명 중에 지금 우리 목회 현장에 남아있는 친구들이 90명, 그 중에서 교회를 가꾸고 교회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 한 50여 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이래봬도 5분의 1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라고요. 무시하지 마세요. 왜 살아남았게요? 이런 거 있어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저도 제가 알아요. 제가 능력이 없는 걸 알아요. 제가 부족한 걸 알아요. 제가 미련한 걸 알아요. 왜? 다 봤으니까요.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잘하세요. 내가 누군지 딱 봤어요. 지금 눈이 마주쳤어요. 보지 말아야 되는데. 이럴 때는요,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목사님 아니에요 이래야지. 다시 한번 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참 그렇습니다. 부족하다고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기가 막힌 순간에 길이 열리게 해 주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레아가 참 이상한 게 하나님이요, 레아와 라헬 이 두 여자 가운데 라헬을 야곱이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레아의 태를 여세요. 자, 레아와 라헬,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하니까 누가 애가 많아야 돼요? 우리 상식으로 라헬이 애가 많아요. 그런데 라헬은 애가 없어요. 레아가 잠깐 1시간만 들어갔다 나왔는데 애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애를 낳기 시작을 하는데 첫 애를 낳고 뭐라고 그러냐면 32절에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루벤, 벤이라는 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봐라, 아들이다. 왜?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만약에 여러분 라헬이 애를 낳았다고 쳐보세요. 이런 얘기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루벤이 아니에요. 당연하지. 내 아들이지. 잘생긴 내 아들이지. 내 능력으로 낳지. 내가 사랑받으니까 낳은 거지.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져요. 여러분, 구속사적과 사관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안에 누가 주인공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공.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부족함이 있고 수치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자꾸.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수치스러울수록.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부족할수록, 내가 죽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난다. 둘째를 임신하고 다시 아이를 낳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얼마나 억울한 이야기입니까? 내가 사랑받지 못한 걸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뭐 들을 게 없어서.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죠. 우리 남편은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열흘에 한 번 남편 들어오는 집은 그런 얘기 들으면 열 받아야 안 받아요? 엔장. 열 받는단 말이에요. 그걸 또 기도 제목이랍시고, 우리 아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서 문제라고. 그 문제 아니에요. 그런 기도 제목 내놓지 마세요. 서울대학 가야 되는데 길이 좀 험해서 문제라고. 여러분, 그건 자기 자랑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레아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둘째를 낳았는데 아직까지도. 셋째를 낳고 뭐라 그러냐면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왜? 한 번도 마음을 합해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레위라고 해요. 35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유다라고 지은. 그러니까 이 모든 이름의 주인공은 누가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야. 왜 레아는 늘 주님이 주인공일까요? 따라해 봅시다. 자기가 약해서 그런다.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구속사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헬은 끝까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장으로 넘어가면 1절에 여러분 예쁜 여자 믿지 마세요. 이상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산부인과 의사입니까? 요즘으로 하면은 뭐라도 해요. 뭐 수정란 책상 같은 거라도 하고 그럴 텐데 이게 뭐 야곱이 뭐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자들 독하죠.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죽으라고 하세요. 그런 여자들 잘 안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절에 보면 30장 2절에 가보면 야곱이 지쳐가지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러분 이런 걸 보고 뭐라느냐면 왕짜증. 요즘은 또 그 개짜를 붙이더라고. 개짜증이에요.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쁜 여자랑 살지 말라니까요. 짜증밖에는 안 나요. 어떤 여자랑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는 사람. 어떤 사람하고 교제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해 주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밀어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던 것도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거 될 수가 없는데 돼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레아와 같은 억울함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을 때 제가 이제 그 몇 년 전에 성지순례 가가지고 나사렛 마을에 가면은 아기 예수 탄생의 수태고지를 마리아가 받습니다. 그래서 수태고지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럼 얼마나 예쁘게 성전을 잘 지어놨는지 몰라요. 거기다 성당이 이제 교회를 지어놨는데 너무 예쁘고 안에 마리아니까 마리아 상도 쫙 있고 또 각 나라 세계 각국에서 마리아를 찬양하는 그 찬미 시구절들이 쭉 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리아를 찬양하는 그 광경들을 쭉 보고 마리아가 그 천사가 와서 가브리엘에게 수태고지를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따라해 봅시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여러분 상을 받으려면 이 정도 신앙이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냥 조금만 뭐 하면 추우면 춥다, 더우면 덥다, 목마르면 물 없으면 목마르다. 이러면은 순종이 아닌 거예요. 그 마리아가 그렇게 했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보고 참 좋다. 그리고 나왔는데 가이더가 옆에 또 저쪽 광장 저쪽 끝에 어느 교회가 하나 있어서 그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저기는 뭐요? 그랬더니 저기는 요셉 기념교회예요. 제가 충격을 받아. 띵. 왜? 요셉도 사람들이 기억해 주는구나. 근데 광장 한복판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 남자가 이렇게 의자에 동상에 앉아 있어요. 이건 뭐요? 그러니까 이게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 구리, 청동 구리로 만들었으니까 거무틱틱하게 이렇게,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릎이 뺀질뺀질해요. 그래서 아니 이거 참 이상하네. 아니 얼굴도 다 새까만데 무릎이 왜 이렇게 뺀질뺀질하고 환하게 비쳐 있냐니까 가이더가, 목사님 참 이상하죠. 사람들이 마음이 똑같은가 봐요. 뭐가? 요셉이 억울했잖아요. 뭐가 억울해? 자기는 마리아하고 잠도 안 잤는데 뭐가 생겼어요? 애가 생긴 거예요. 억울해. 근데 억울한 걸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데가 없어요. 믿지를 않으니까. 그렇게 말했다가는 마리아가 죽으니까, 간음죄로 나가게 되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억울한 밤을 보내요. 지금 사람들은 이제 와서 요셉의 무릎을 쓰다듬어 주면서, 아이고 요셉 억울한 거 잘 참았다. 따라해 봅시다. 억울한 거 조금만 참자. 그러면 된다. 옆에 사람한테 그냥 참으세요. 억울해도 참는 거예요. 참는 것밖에는 없어요. 아멘. 그러면 길이 열려요. 여러분 직장에서 부장이 쫀다고 에이 정의를 실현해, 황금박쥐도 아니고 정의의 사도도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예, 그저 얇아도 오래 가는 게 좋습니다. 예, 너무 굵게 지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래 레아가 밤새 야곱하고 그런 밤을 지내는데 레아는 한마디도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밖에는 할 게 없는. 따라해 봅시다. 기도밖에는 할 게 없습니다. 아멘. 기도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 구속사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무엇밖에는? 기도밖에는.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구속사에서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 나를 왜 안 알아줄까? 우리 행신이만 이렇게 다 좋은데 왜 나를 몰라줄까? 나는 어디 갔지? 내가 이렇게 한 거 알까 모를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세요. 그게 구속사적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냥 길을 쓰고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십니다. 가만 보면요, 이 믿음의 사람이 성숙하게 되잖아요. 나중에 야곱이 140세가 넘어서 죽습니다. 죽을 때 요셉이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라헬의 무덤에 묻어드릴까요? 레아의 무덤에 묻혀드릴까요? 야곱이 누굴 선택할까요? 그토록 사랑하는 라헬을 선택할까요? 레아를 선택해요. 지금도 헤브론에 가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고 이삭과 야곱이 있고 이삭과 리브가가 있고 그리고 야곱과 이 레아가 같이 누워 있어요. 3대가 같이. 왜?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야곱은 마침내 어디로 갑니까? 약속으로 나아가는. 따라해 봅시다. 마침내 약속으로 나아갑시다. 약속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크구나. 내가 라헬을 그렇게 젊었을 때는 사랑했는데 마지막에는 누구의 무덤에 같이 묻힌다? 레아의 무덤에 같이 묻힌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 약속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내가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내가 드러나는 것은 하지 마세요. 내가 말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이 연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세요. 안 돼도 주의 뜻이, 되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